사사기 전체에서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타락을, 그리고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윤리적, 정치적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윤리적 타락의 대표적 시작의 말씀이 19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사사로 그 땅에 업게 되자 이스라엘 정치 사회가 더 혼란스럽게 빠집니다. 즉 우상 숭배가 더 극에 달하면서 동시에 율법과 질서가 이스라엘 땅에 사라지게 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알부터 시작해서 그모스까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서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 그러면서 온통 무법, 무질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권력과 종교가, 재력과 이 신앙이 어지럽게 뒤죽박죽 뒤섞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기자는 이를 사사기 18장 1절에서 단지파를 지적하면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문장, 말씀의 표현은 사사기에 총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1장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실종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주전 12세기의 시대를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누구를 왕으로 또 사사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우상과 음란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 한 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과 우상이 되었으므로, 즉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시대는 사사기 주전 12세기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첩을 맞이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그 장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 레위 사람, 비록 장인이 사위 레위 사람에게 며칠만 더 묵으시오라고 강권했지만 레위인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제의, 즉 예배와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도해야 했던 사람, 그 레위인은 이 장인의 권유를 단호히 물리치지 못하는 모습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죠. 끝내 이 레위인은 밤중 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을 택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첩을 취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 지파의 정체성을 쉽게 여긴 레위인. 제사장의 첩을 취한 것도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또 자기 제사장의 직분, 정체성을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도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인과 몇 날 며칠을 유흥을 즐기며 자기 제사장 직분, 레위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이 레위인. 저는 또 우리는 오늘날 성도로, 목회자로, 주의 자녀로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없는 오늘날 대한민국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 인생을 무가치하게 또 허비하게 방탕하게 사는 레위인이 아닌 다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조준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는 오늘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사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만 인도함 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심으로 혼탁한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나에게 바라시는 우리 성도로서의 모습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해석하기에 이 레위인은 각종 음란과 우상에 빠지게 되었죠. 자기 인생을 비참히 만들게 할 원인 제공한 베냐민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면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미 자기의 영적인 상황이 바닥을 치고 가고 있음도 모른 채 재력과 부유함이 많다라는 것을 그 노인에게 어필하면서 또다시 자기가 영적 타락, 영적 음란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합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노인을 둘러싸면서 너를 끌어내라, 관계하겠다라고 아주 음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에서는 집주인이 그들에게 이러한 악행과 또 망령된 짓을 레위인에게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리석게도 자기 딸과 레위첩을 주겠다 흥정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자기 첩을 불량배에 주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지파 레위인이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음란과 정욕, 우상과 권력, 즉 세상과 행음함으로 나온 결과물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 4번이나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없음으로라는 그 정확한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레위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통 음란과 우상이 자신들의 왕이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4번 기록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씀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음란과 우상이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라고 막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왕은 음란과 우상이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오늘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인생의 진짜 사사, 진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왕이 오늘도 내게 새롭게 오심으로 내 영혼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음란과 우상이 내 왕이 되는 인생은 더 화려한 자극적인 음란과 우상에 빠져 결국 내 목이 타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또한 대림절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레위인이 주님을 버렸더니
즉 자기 인생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과 밤새도록 뭘 했는지 흥청망청 노느라 자느라 자기 첩이 밖에서 애절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문지방에 두 손을 레위인은 외면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레위인 자기 정체성을 망각해서 생수의 강을 마시지 못하고 죽을 사자, 즉 사수의 강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사사기 19장 20장에 가서 레위인은 참혹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다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갈등과 전쟁, 또다시 동족상잔의 어둠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지역과 가정, 교회의 영적 리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행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이 주제,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의 나 진짜 사사는, 왕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진리에서 이탈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타나는 레위인과 같이 음란과 우상으로 주인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과거 내 인생길이 어떠한가를 다 청산하고 오늘이 저와 우리의 신앙 믿음의 갱신의 거룩한 첫날이라는 비장한 일사각오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 하나님만 내 인생의 사사가 되심을 결단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9장 레위인처럼 음란과 우상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진정한 왕, 제사장, 구원자 되심으로써 나를, 내 가정과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